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이 제목은 어두움 땅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좀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가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번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했을 때 둘째 아담으로 왔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셔야 되겠고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40일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줄이셨다. 줄였다고 하는 그 표현은 너무너무나 배고파서 힘든 그런 40일을 지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났다. 그런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배부르고 따뜻하고 힘이 있을 때는 원만한 것들을 넘어가요. 그런데 제일 약하고 제일 힘이 없고 그랬을 때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 견디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줄였을 때 제일 약할 때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이때에 무슨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먹는 시험 그랬어요. 먹는 시험. 줄였을 때 먹는 시험보다 더 큰 것이 없겠지요. 그죠? 왜 가난하고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고 그걸 먹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께서 이 줄이고 있었을 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했다 그랬어요. 먹는 것으로. 이 먹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을 따지려면은 물질이죠, 물질.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시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민감한 것이 물질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전부 다 먹고 생활하는 데는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민감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먹는 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겼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내가 말씀에 얼마나 굳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길 수가 있느냐, 안 그르치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명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명예. 사람들은 다 명예를 좋아해요. 명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명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 그래도 은연중에 목회자 사이에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조심하라고. 목회하는 중에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뭐요? 물질.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경제요? 세 번째는 성에 된 거예요. 성에 된 거예요. 제일 민감한 거가 목회자들이 명예심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뭐 해먹으려고 막 쌍불을 켜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연이 훈련이 안 됐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명예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을 때에 감리교회에서 했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은 감리교 제도에서는 남자가 권사 제도가 있어요. 권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권사가 되는데 자기는 이제 권사를 안 뽑아주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가 지금 사람들이 막 권사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목사님 찾아가고 자기도 뭐 권사 시켜달라고 막 저러고 했고 나중에 권사가 됐죠.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 그잖아요. 일. 직분이라고. 이 명예가 뭐냐면은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직분. 직분은 뭐요?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냥 직분만 딱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걸 대해서 명예라고 그래요. 그죠? 명예 갖고 있으면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딱 막혀갖고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귀감이 안 되고 모범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이 명예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명예를 가지고 뭐랍니까?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무슨 시험입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 시험이에요. 시험. 경배죠. 경배. 경배 시험이죠. 내게 경배만 하면 싹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경배? 사단 마귀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먹는 것으로 시험하고 왜 명예를 시험하고 왜 예배를 시험합니까? 사단 마귀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제1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영원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뭐요? 빼앗아서, 그렇죠? 빼앗음이요. 빼앗아서 뭐냐고요? 지가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뭘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 아담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함으로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오늘날의 모든 세상은 예배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럽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선교했던 나라가 지금은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던 그 건물이 지금은 창고요. 그것이 술집으로 팔리고 때로는 무슬림인들한테 팔려버리고 다 팔려가 버려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배 대신에 뭐래요? 예배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거기다가 동성연애.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연대 두고 보세요. 불과 연대 몇 년 안 되면 그것이 눈으로 확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10년 전에부터 자꾸 말씀했고 요즘 근래 와서 자꾸 얘기한 거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 그대로 되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연대 불과 몇 년 있으면 그걸 느껴질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이.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나사렛을 떠나 슬로과와 나팔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셨다고 그랬죠? 가버나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잡혔다 그랬어요. 요한이 잡혔어요. 누구에게 잡혔는가? 헤롯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잡혀서 어딘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소문을 들어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유다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줄이고 시험받았어요. 시험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에. 아니 갈릴리라고 했다. 요단강 지역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최초에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 두 번째 뭐라면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랬어요. 어디서요?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나사렛 그랬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요? 성장한 곳이요. 성장한.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요. 그것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생활터전이 바로 뭐냐면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가 뭐죠? 떠나서 그랬어요. 그걸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스불론과 그랬어요.
이 스불론과 또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납달리 그랬어요.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스불론이 어디 뭔 말인가 하는 건, 스불론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12아들 가운데 한 명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납달리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납달리가. 그러면 이 스불론은 누군가 했을 때, 이 스불론은요 연히 겨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있죠. 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이 첫째 이름은 뭐예요?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라헬.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빌하. 네 번째는 누굽니까?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레아 다음에 실바. 이 레아는 큰 마누라고, 라헬은 둘째 마누라고, 빌하는 누구냐면 라헬이 자기 몸종이에요. 자기 몸종 원래가.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아기를 잘라갖고 아기들이 막 주렁주렁 하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투해요? 형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한테. 야곱한테래요. 당신이 왜 나한테는 자식 안 주냐? 지금 라헬이 지금 자기 남편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는 자식 안 주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자식 주게.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가 있는데 이 빌하를 자기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하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자기 남편한테 줘요.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단지파죠.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단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러니까 납달리라고 하는 이 납달리의 지경이 바로 이 빌라의 자식을 얻는 그 땅이 바로 납달리 땅이 바로 이제 야곱의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이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레아가 또 자식을 낳아요. 4번의 자식을 낳는데 또 2번의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스불론이에요. 이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가 낳는 자식이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나중에는 이제 제일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과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실바, 이 레아도 또 이제 동생하고 또 이제 경쟁해서 또 이제 이 실바 자기 몸종이에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또 줘요. 자식을 달라고. 그래서 이 실바를 또 이제 자기 남편한테 줘서 여기서 이제 얻는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갓과 아셀. 갓지파죠. 아셀 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세워집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땅은 뭐냐? 바로 레아가 낳는 바로 아들이 얻은 지경이고,
또 납달리는 바로 빌하가 얻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서 그곳에 생활하는 게 납달리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지경은요, 상당히 뭡니까? 어떤 그 큰 온만히 큰 규명이 갖춰져 있는 뭡니까? 해상 도시예요. 해상 도시입니다. 이거 좀 큰 도시예요. 이거 바닷가. 원래는 바다가 없어요. 그거는 바다는 저 지중해가 있지. 여기는 뭐냐면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자연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민물. 자연 호수 민물. 그런데 너무나 크니까 그걸 대해서 바다라 그렇게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납달리 지역과 또 스불론과 이 가버남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쪽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는 그 지역이 갈릴리를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유다 지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안 해. 그곳에서요. 이따 가면 절기 때 올라가서 잠깐 사역을 하고 그냥 내려오지. 주로 사역한 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구장표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던 중에 세례 요한을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닷가가 모았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생활을 하려는 중에 세례 요한이 헤롯세례를 잡혀가는 추수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16절을 한번 성경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14절, 16절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셨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이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거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성경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제목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2장 15절 2장 15절에 한번 가서 뭐라고 했는가 읽어볼까요? 2장 15절. 이 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선지자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8절 한번 봅시다. 또 뭐라고 했는가? 18절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이루어졌다예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나사렛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행하리라 하심을
그렇죠. 18절 23절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현장에 내가 거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스불론 땅과 또 이제 이 납달리 땅과 또 요단강 저편 해변기라 써 있어요. 요단강 해변 저편 그랬어요. 해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다가 아니고 민물인데 해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변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 저편,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방의 땅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래요. 어디가요? 여기가 스불론 납달리 해변 요단강 저편 이방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그러면서 뭐라기를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사망의 땅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 그랬어요. 뭔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그죠? 3장 사건 속에 있는 거이들이,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사단의 문제, 그렇죠? 사단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이 문제. 여기 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요. 그 사단에게 잡혀서 있는 백성 그 말이거든요. 또 사망이라는 게 사망 뭡니까? 사망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요? 사망에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 그늘에 앉았다는 그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요. 뭡니까? 사단 마귀,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게 큰 빛 그랬어요. 큰 빛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또 빛이 비춤 그렇게 얘기하세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 바로 이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가 있었는가? 흑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그늘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 큰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와버리니까 어렵니까? 어둠은 도망가 버리고 사망도 도망가고 우리는 이제 이 그늘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성경에 요한이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요한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증언할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고 그는 빛이 아니하고 이 빛에 증언하는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그 빛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갈릴리에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어둠이 있는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쫙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 어디만인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어둠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빛이 그곳에 비춰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구원입니까? 어디서 구원입니까? 어디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예요. 왜 구원자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왕은 뭡니까?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왕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싹 해결하고자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뭡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보세요. 이방인의 땅에 생명이 비치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초부터 이방의 땅에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찾아볼까요? 이방 선교입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에게만 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택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너는 너의 조상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너를 통해서 뭔다고요?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기 위한 건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언약을 주면서 말합니까? 너는 뭐라고요? 여러 민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래요. 여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지파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5절을 봅시다. 뭐라 했는가?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죠.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죠? 계명해 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이래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내 후손산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누구하고 한다고요? 후손이 후손. 후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되 그런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그렇죠. 언약 지키라. 언약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세상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이르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라고 그 후배비를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누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언약을 누구한테만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한테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네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이방인들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냐면 17장 21절 창세기 17장 21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우리라. 누구하고 언약한다고요? 내년 이맘때 태어날 너희 아들 이삭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가 뭡니까?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가 많으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온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라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자꾸 영접하고 주님 앞에 생활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천국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니 내 씨가 그 제자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왕이 복을 받으리니 근데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으니까 했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너 씨가 뭐 한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는데요. 너 씨가 뭐요? 사단의 문을 작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가면시를 무너지기 위해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40 보세요. 창세기 24장 45절 60절 45절 한 절하고 60절 한 절이요. 두 절입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 치기도 전에 누구가 물고기를 어깨에 잡아서 우물로 내려와 비스니 내가 그에게 결정하거든 내가 마시게 하라 한즉 누구에게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참 나은 세상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원수의 선물을 먹게 할지어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 마누라가 될 겁니까? 지금 이삭의 마누라가 될 여자에게 지금 누가 겁니까? 자기 오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버지가 앞으로 너는 그 가서 시집가서 생활하는데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천하 만민의 우리 흑암이스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또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9장이요.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 19장,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알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이 제사장 민족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데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서? 갈릴리 지역. 그렇죠?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이방인이. 연애 다음 주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어디가 어디까지 퍼진가? 시리아까지 퍼져요. 시리아까지. 그리고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떼고지로 몰려와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오고 예루살렘에도 오고 오지만은 저 시리아에서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한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영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웠던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스불론의 땅과 나사렛 땅과 유다와 같은 해변의 길, 이방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랑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의 빛이었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땅 홍합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땅과 홍합에 앉은 백성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마태복음 하나하나 뚜껑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완전히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한 절을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지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요한이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고, 예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전파. 비로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이 비로소란 말이 여러 가지가 뭐 뜻이 있겠지요. 이제 시간이 이 시간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비로소라고 했은 그 내용이, 문장이요.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뭐랍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돌이키라. 돌아서라. 그런데 돌아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돌아서란 말이 아니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5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왜 예수님 말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못 알아들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완전 육신주의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사람의 행위주의예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안에서 사람 행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잘 알아들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회개하라요. 돌이키라 그 말은 너 가지고 있는 다 버려라. 네 종교 너가 이제 해왔던 거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천국이 뭐예요? 가까이 뭐예요? 왔대. 천국이 가까이에요. 천국이 누구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 이 그리스도를 들어서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가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왜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 안에 이제 천국을 모셔라. 예수님을 모셔라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지역 가운데 이 사막 흑암과 사막의 이 그늘에 앉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완전히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 왜냐면 유목사님 자꾸 천국 보좌의 축복 이러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딘가 하나님의 보좌요. 그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일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위대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했다 했습니까? 이방의 땅에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허공에 달아붙어져 나라들이지 않게 이방의 땅에서 먼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은 땅에 어두워져서 빛이 바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일어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24시 기도로 이걸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25시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서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마련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모든 우리 후대 렘넌트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놀라운 축복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우한 바이러스, 또 델타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 세포 하나도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잃은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삼성재단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